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이라. 이 성에서 수일을 이루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감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자마자 즉시 예수를 영접하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복음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여러 번 복음을 듣고 나서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위스콘신에서 예수를 믿을 때도 여러 번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심지어 한국에서 오신 유명한 목사님이 거기 와서 그 시골에 와서 붕회를 열었는데 붕회 참석했어도 전혀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제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목사도 되었어요. 제가 대전에서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 간혹 저도 전도를 했었어요. 근데 전도 대상자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사람. 그래서 전도 성경 공부책 3권을 바꿔서 3번이나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예수 믿지 못했어요. 본인은 믿고 싶었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었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유학 와서야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전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서운했어요. 제가 전도했을 때 좀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씨를 뿌렸고 누가 거뒀겠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기는 우리가 믿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야 가능한 일. 그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이 선교팀이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믿었고 결국 빌립보에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는 유럽의 첫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미 열어주셨고 오늘도 감동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바람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뉴스 찬양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Change my heart. 나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오늘 설교와 연결되는 찬양이기 때문에 제가 골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셔야, 열어주셔야 많은 일들이 가능해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저희가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바울은 환상 가운데 누가 불렀죠? 마게도냐 사람이 불렀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물론 마게도냐 사람이 한국말로 한 것은 아니에요. 한국말로 번역을 했을 뿐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세계 역사가 바뀌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사모드라게로 곧장 항해하였다고 누가가 기록했어요. 지도에 나옵니다. 지도가 너무 많이 갔네요. 전걸로 앞에로 가주세요. 앞쪽으로, 앞에 페이지로. 계속 뒤로 가시는데 앞으로 가셔야 돼요. 화살표를 앞으로 첫 번째 짝 앞으로 화살표를 그냥 누르세요. 예, 한 번 더. 예,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는 섬이에요. 섬. 예, 바울과 선교팀은 아시아 지경에 있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항해를 했던 것입니다. 사모드라게는 드로아와 네아폴리가 그냥 거기 두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드로아와 네아폴리 중간에 있는 에게의 섬이에요. 섬. 그래서 사모드라게 이름의 의미는 드라게의 높은 봉우리. 그 섬에 높은 봉우리가 있다는 얘기. 굉장히 높아요. 작은 섬이지만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는 그 에게상에 있는 작은 섬이지만 아주 큰 산이 있습니다. 도시는 섬의 북쪽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섬은 산이 많은 섬인데 섬 중앙에 5,577피트. 우리는 감이 안 오지만 1,690m 하면 감이 오죠. 한라산이 얼마나 높습니까? 저도 까먹었는데. 네, 한라산. 비슷하지 않나요? 예? 1952m. 아주 비슷해요. 굉장히 높은 산이. 펜갈이라는 산이 우뚝 솟아 있으니까 에게 바다를 항해한 사람은 다 그걸 볼 수 있어요. 등대가 필요 없었습니다. 낮에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등대 대신 쓰이는 육표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역이 탄 배는 사모드라게 섬 북쪽에 있는 사모드라게 항구에 그냥 도착했어요. 육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밤새 닻을 내리고 다음날 마게도냐 해안에 있는 네아폴리로 항해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에는 네아폴리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네아폴리. 이 네아폴리는 새, 앞에가 있는 네아가 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아폴리스인데, 영어로는 네아폴리스인데 우리말로는 네아폴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새 도시란 뜻이에요. 이것은 해변 도시고 빌립보에서 남동쪽으로 14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바울이 환상을 보고 와서 그의 동역자와 처음 도착한 유럽의 장소가 네아폴리예요. 그리고 거기서 용도를 통해서 빌립보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바울과 동역자들은 항구 도시 네아폴리에서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로마가 도로를 잘 닦아놨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따라서 빌립보로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드라게 네아폴리를 통해서 빌립보로 갔어요. 그런데 누가는 바울과 선교팀이 사모드라게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증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지역들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지만 유대교 모임에 참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갓피어러, 그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일 것이에요. 빌립보에도 유대인이 많지 않았어요. 바울은 아직도 먼저 유대인 회당을 통해서 선교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회당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유대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예식을 영접하면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 오면 먼저 한국 사람한테 전도를 하고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한테 전도하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전략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누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말은 아주 쉬운 말이에요. 빌립의 도시. 그래서 빌립보에 대해서 두란노 비전 성경사전에 나온 내용을 제가 발췌해 보았어요.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아주 유력한 도시예요. 그리고 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가장 가까웠던 교회예요. 아주 어려웠지만 바울에게 크게 헌신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세운 도시, 원래는 작은 샘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크레네디스라는 그런 도시였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점령한 다음에 확장하고 자신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빌립보시에는 금광이 많았대요. 그래서 빌립은 자신이 캐낸 금으로써 계속해서 군대를 유지하고 땅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많이 정복했는데 땅만 정복한 것이 아니고 언어도 통일을 했어요. 헬라어.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가는 길이. 그래서 빌립 대왕과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동방 쪽을 점령했어요. 거기가 소아시아에 있잖아요. 그래서 투리키의 지방도 헬라어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헬라어 썼고 다 헬라어를 썼어요. 그 당시에는 공용어로. 그래서 헬라어가 모든 지역에 통용되게 되므로 헬라 문화가 동서방을 다 덮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 대왕과 알렉산더 대왕이 놓은 기초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들고 동방에서 서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똑같은 말을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빌립보시는 약 200년이 지나면 로마가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점령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로마 식민지가 되고 로마 역사 가운데 유명한 장군 클레오파트라가 나오면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나오는 유명한 이름이 두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름이 세 개네요. 시저 가이사르,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안토니우스잖아요. 바로 안토니우스가 여기 등장합니다. 자신의 군대에서 퇴역한 군인들을 빌립보시로 보내서 거기에서 정착시켜. 그런데 안토니우스가 결국엔 자살을 하게 되죠. 누구에게 져서 자살을 하게 됩니까? 옥타비아누스. 성경에는 아우구스도라고 나오죠.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죠. 그런데 이 아우구스도가 역시 그것을 인정을 해줘요. 계속해서 퇴역군인이 거기 시민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대부분 로마 시민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특권을 그대로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과도 당연히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믿는 것이 조금은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와 알렉산더 대왕은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첫성이라고 누가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선도적인 도시, 큰 도시, 그리고 가장 존중받는 도시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의 인구는 약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교팀은 언제 도착했는지 모르지만 그 도시에서 며칠을 그냥 머물러요. 그러면 바울과 그 일행은 며칠 동안 빌립보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다음 안식일까지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당연히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빌립보에 혹시 유대인 회당이 있을까 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도시를 탐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소망교회 부임하기 전에 저는 위스콘신에서 교회 개척 선교사였었어요. 인터내셔널 전도하기 위해서 3년간 사역했는데 이 탐방하는 것을 저도 많이 해봤어요. 여기 와서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보통 이 탐방을 저희가 영어로는 프레이어 워킹이라고 불러요. 기도하면서 걷는 것이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도 걷기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도 그냥 프레이어 워킹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 프레이어 워킹은 기도하면서 지역을 탐방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 대상자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아마도 바울과 선교팀은 그 지역을 계속해서 돌아다녔을 것이 걸으면서, 물론 지금은 차를 타고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따라서 바울과 선교팀도 안식일이 올 때까지 프레이어 워킹, 기도 탐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안식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선교팀은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왜 성문 밖 강가로 나갔겠습니까?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성문 안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성문 밖 강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나간 것입니다. 이미 알아본 것이, 기도하면서 탐방하면서 이미 알아보고 간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선교팀은 거기에 기도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간 것입니다. 빌립보시 안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이면 회당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아서 유대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이름은 유대인들이 안식에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문 밖으로 안식일에 나간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과 이름은 모여있는 여자들을 발견했어요. 이 기도하는 장소가 밖에 있는지 건물 안에 있는지 저는 전혀 몰라요. 밖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여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에게 바울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잡담을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여자들 만나서 그냥 이런저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신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해서 그것이 예수님께 이루어졌다는 이제까지 했던 방식을 그대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 중에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여자입니다. 루디아가 태어났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인 두아디라는 루디아라는 지경에 있었어요. 루디아는 지경이고 그 안에 두아디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그녀의 출신 지역의 이름을 딴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녀의 이름이 때때로는 루디아 여인이라고도 불릴 수 있으니까 이 여자가 아마도 로마 사람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여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냥 다른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루디아 여자라고 불렀으니까. 그래서 이름이 그냥 루디아로 남아버린 것입니다. 본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해방된 여자예요. 만약에 노예였다면. 그래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누가가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지금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빌립이 전도했던 이디오피아 네시. 두 번째는 고넬료, 베드로가 전도했던. 세 번째는 바울이 전도했던 루디아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자색, 보라색 염료는 보라색 물고기나 어떤 때는 조개에서 추출했다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라색 염료 산업은 페니키아, 이스라엘 서해안에 있죠. 거기에 있는 두로에서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루디아 그리고 부르기아에서도 중요한 산업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보라색은 황제색을 뜻해요. 그래서 아주 부유한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급이 있었대요. 상급은 부자들이 쓰지만
가장 밑에 있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루디아는 그 보라색 염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옷감, 그리고 옷, 담요, 카펫을 파는 아주 부유한 상인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두아디라는 다른 곳에서도 한 번 또 나와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가 이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두아디라의 교회에 보낸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고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도왔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하게 돼요. 이제 두아디라 교회와 이 루디아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지금도 로마 교회는 누가 개척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간혹 고넬료가 자신의 집 로마에 돌아가서 개척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이미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개척됐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루디아가 큰 일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한 자라고 누가가 소개하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의 신앙을 지지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도 똑같았어요. 그런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15절에서 루디아를 환대하는 사람, 이 바울 일행을 초대해서 집에 머물라고 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도록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그래야 믿을 수 있어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루디아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준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 복음이 마음에 들어가야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심,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믿는 것은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와 구주로 믿고 난 후에 아마도 루디아는 바울과 그 일행을 집으로 초대했을 것이, 자신만 믿으면 안 되니까. 고넬료는 아예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지만 루디아는 강가에서 믿었으니까 초청하여 가족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도록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고 구주로 믿었어요. 그 다음에 가족들은 다 침례를 받았어요. 아멘. 다시 강가로 나간 것이, 강가에서 예수 믿고 집으로 와서 가족들이 다 믿고 다시 강가로 가서 바울과 선교팀에 의하여 침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멘. 그리고 루디아가 침례를 받고 난 후에 바울과 일행에게 간청하여 말했어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유대의 믿음의 진정성이 바로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동료들을 환대하고 초청하려는 그녀의 열망에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과 일행을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선교팀은 빌립보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를 낳았어요. 첫 번째 제자가 루디아예요. 그리고 그 가족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루디아는 바울과 그 선교팀을 그녀의 집으로 초대하고 그곳에 머물도록 했고, 바울과 선교팀은 그녀의 집에서 먹고 자면서 그녀의 집을 그 도시의 선교 활동의 근거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그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것이 가정교회. 그 당시 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 빌립보에서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들의 닫힌 마음은 우리가 열 수 없어요. 주님께서 여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주님은 마음을 여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리고 물을 주는 사람도 필요한데, 양육하는 사람도 필요하죠. 루디안 마음이 열리자 자신의 집도 열었습니다. 믿음의 증거는 봉사로, 헌신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루디아의 집은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 복음의 새 역사가 그 집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모든 성도들의 집에서도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자신의 집도 엽니다. 자신의 삶도 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환영하고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소망교회가 주님의 일꾼들을 품는 사랑이 넘치는 장소, 사랑이 넘치는 집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께 엎드려 순종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린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수많게 각자 가정 그리고 우리 수많게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는 장소와 집이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아이들과의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